사람은 다 복받기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복받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신가요? 성경에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지만 때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보다는 세상에 주는 복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복이 귀하게 보이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성경의 복이 귀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관이죠.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나됨의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복받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복받기 원하고 복을 누리기 원하고 참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겁니다. 아멘 하시는 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 복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복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복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8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복이 나오는지 압니까? 7가지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7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시록의 7복인데 왜 5가지 복을 이야기했느냐고요? 5월이 5주이기 때문에 제가 2개를 스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7가지 복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보게 되면 2번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의 복이고요. 이게 2번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 의복의 복입니다. 이것도 2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나오는 게 초대의 복, 그 다음에 죽음의 복,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이었습니다. 말씀, 의복, 초대, 죽음, 부활 5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터넷에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5가지 복이 있었어요. 현대인들이 원하는 5복은 무엇이었냐면 건강,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의 복, 그 다음에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갖는 복, 그 다음에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그 다음에 5번째가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진 복.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5복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정말 어떤 복을 가지고 싶으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5가지 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복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차이가 크게 보게 되면 세상의 5복은 전부 다 내가 중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5복은, 요한계시록의 5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했다고 하면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있어서 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의 것이 더 좋지 않으시나요? 더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아니, 세상의 것도 다 갖고 또 계시록의 것도 다 갖고 싶으시다고요?
욕심도 많으시네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거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인데 치아가 안 좋은 사람 그럼 복이 못 가진 거잖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 복이 없잖아요. 부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좋은 친구가 없으면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계시록의 오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계시록의 오복을 들으면서 이야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이 드셨나요? 요한계시록의 오복은 세상만을 생각하지 않죠. 영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삶 속에서 영생을 준비하며 누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세상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5가지 복은 말씀과 의복과 초대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3가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자세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는 것은 눈과의 관계고요, 듣는 것은 귀와의 관계고 지키는 것은 마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도덕적으로 내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읽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하는데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주 쓰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쓰셨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아프다. 아프면 말씀이 크게 들려져요. 여러분이 세상에 소중하다고 했던 것이 잃어버리게 되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려질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나님이 확성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 문명주의 속에서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 환란이 온 것처럼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집에 있어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오락도 하지 못하면서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지지 않나요?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내가 세상에 움켜잡고 있었던 것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무엇을 붙잡나요? 하나님 붙잡는 거죠. 주님 붙잡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지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죠. 복에 대한 이야기가 7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5가지라고요. 22장 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어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만 이야기해요. 뭡니까? 지키는 자나.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보았던 첫 번째 보았던 것은 1장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면요, 한 장만 딱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어디를 펴느냐고요? 어느 성경을 어디를 펴시든지, 창세기를 펴시든지 계시록을 펴시든지 어디를 펴시든지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성경 안에 다 이야기해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행동 명령어로 나오는 지켜야 될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봤어요.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명령어로 나오는 지켜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성경을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보니까 회개하라. 또 계시록 보니까 말씀을 굳게 잡으라. 또 열심을 내라. 죽도록 충성하라. 거룩하라. 제가 몇 가지들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나는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만 한번 지켜보세요.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왔어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실 거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믿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걱정과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보니까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 섬기기 힘든 사람 섬겨보고 너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해보라. 해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른데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죠.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 아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단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믿고 나가면 기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신앙생활 재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3절하고 22장 7절 한번 볼 텐데요. 같이 봅니다. 상황을 보시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22장 7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22장에 가서는 지키라는 거 하나만 강조했다 그랬죠. 근데 그 근거를 다 이걸로 이야기를 해요.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연결이 되죠.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죽으면 종말의 끝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종말인데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을 늘 미루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허물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했던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가 떠나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어디에 부탁을 한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주님과 말씀을 동일시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말씀 보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못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어떤 씨앗을 뿌렸을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열매를 맺는 씨는 옥토에 떨어진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였어요. 자, 이 부분을 한 구절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앞에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예, 여러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 착하다는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악하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좋은 의미에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좋은 나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착한 마음, honest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honest하고 good heart, 좋은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 마음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어떻게 결실이 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함께 결실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with patience, with patience. 근데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는 십자가를 consistent하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인내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제가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특별한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마리아를 좀 이렇게 높이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듬뿍 받은 여성 한 분이 계셨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을 태어나게 하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마리아 얼마나 대단한가.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엄마는 최고가 아닌가. 당신에게 젖을 먹일 수 있었다고 하는 마리아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나와요. 27절에. 자, 제가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니겠어요? I wonder, 캐톨릭에서 어떻게 이거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중요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억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부탁하면서 그것이 다 말씀과의 관계였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7절, 8절만,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 가지 딱 나왔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켜 행하면 너가 하는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의 문제도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말씀과 관계가 있고요, 치우치는 문제도 말씀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것도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행복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형통해지는 것,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5가지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축복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아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안 열어주셨다고요? 열릴 때까지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했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셨다고요? 주님인데 가서 따져보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말씀이 진실하고 말씀이 옳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드려 보십시오. 구하여 보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여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간곡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쌓여 있다고요?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복을 오늘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